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제 가나안 정복과 영토 분배를 다 끝내고 그동안 함께 싸웠던 두 지파 반, 즉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이제 그들이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보내는 장면입니다. 아주 가슴 뿌듯하고 감개무량한 일종의 명예로운 제대식과 같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지난 10월 말 일주일 동안 니카라구아 의료 선교를 땀을 뻘뻘 흘리고 잘 마친 후에 오헤오 공항에 돌아와서 공항 대합실에서 원을 그려서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 해산식을 했는데 그때 참 마음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 가지는 934명의 환자를 돌보고 또 어린 생명 550명 또 어른 95명을 예수님께 인도한 거기에 사용받은 기쁨, 또 그러나 더운 날씨와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서 빨리 이제 집에 가면 쉴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 그걸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찼던 아름다운 그 해산식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일주일의 의료 선교 여행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귀하거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5년간의 긴 세월 또 영토 분배의 2, 3년간의 시간을 그래서 도합 7년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늘과 땅의 귀한 축복을 그들에게 선사하며 떠나보내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광경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전심으로 달린 성도들을 천국에서 맞아주실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충실히 수행한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또 그들이 축복을 받기까지 달려온 그들의 삶의 모습,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충성스러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더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정말 이 여호수아를 사실 이 구약에 있는 뭐가 선한 것이 나을 게 있겠느냐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주일 설교만큼 제가 준비하지 못하지만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설교 못지않은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주일 설교 못지않은 보배가 여기에 있음을 발견하고 오늘도 제 가슴이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 나오는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들으시니까 더 예수님 닮아가시고 더 성령 충만하시며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은 질투나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 더 많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여호수아가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족속들에게 준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7년간의 긴 전쟁과 또 땅 분배 역사가 끝났으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요단강 동편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U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7년 동안 연락 한번 못했어요.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눈에 아른거리는,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기쁜 축복이었겠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군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온갖 시험과 역경을 당하며 고된 삶을 살 수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우리의 장막이 있는, 영원한 장막이 있는 본향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곳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애굽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원한 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광야 같은, 또 가나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싸움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쉼과 안식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픔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노 선교 부부가 이제 모든 것을 은퇴하고 뉴욕 항구에 내렸습니다. 근데 40년간을 떠나 있었으니까 교회에서도 자기네를 마중 나온 사람들이 없었어요. 선교 단체에서도 자기 자녀들까지도 한 명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가슴이 너무나 쓰라렸어요. 근데 아프리카의 사파리 사냥 여행을 다녀온 루즈벨트 대통령 내외가 그 배에서 내리는 순간 그들을 기다리던 수천 명의 그 군중들과 또 수많은 신문 기자들이 막 환호성을 치면서 플래시를 터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더 초라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2주 동안 아프리카에서 놀다 왔습니다. 사파리를 즐기면서 놀다 온 사람도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우리는 40년간 생명을 걸고 식인종들과 싸우면서 원주민들의 구원을 위해 싸우다 온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도 반겨주기는커녕 알아보는 사람조차 없습니까? 평생 주님을 섬긴 사람의 말로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정말 가슴 쓰라린 한탄을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 그 노부부에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 이곳에서 아무 상도 받지 못했는지 아니? 왜냐하면 It's because you're not home yet. 너희가 아직 영원한 본향의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너희가 영원한 집에 돌아올 때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상으로 너희를 보상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깁니까? 왜 이렇게 마음 다치고 또 고생하는 일이 생깁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내려주실 우리의 본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직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역경을 겪을 때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The payday is coming. 믿으십니까? 못 알아들으셨어요? 보상의 날이 돌아오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6절로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두 지파 반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6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하나님은 목숨 걸고 가나안 전쟁에 임했던 루벤, 갓, 므낫세 지파 군사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 탈취한 많은 재산과
많은 가축들과 보화와 의복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상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천국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맞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아버지 집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커다란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영광의 황홀한 천국 생활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 군인들은 어떠한 삶을 가나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호수아 22장 1절과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첫 번째 칭찬은 그들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한 모든 일을 다 지키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을 50%만 아니면 90%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100%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한 리더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모세는 혈기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돌을 한 번만 두드려야 되는데 바위를 막 3번이나 내려치고 이 사람들 내가 낳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정까지 부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 전쟁을 인도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 몰았던 그러한 실수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와 모세의 말을 다 순종하였더라 그랬어요. 왜요? 여기에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를 다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무작정 맹종하고 따르면 그들을 이단 교주로 만들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어느 영적 지도자든지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상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다면 절대로 따르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소리로 빽빽 소리 지르며 얘기한다고 해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따라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따라갈 거예요? 아멘 하는 분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얘기해도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 따라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오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성경에 어긋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리더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무조건 노부터 하고 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 위에 이렇게 불러주신 나의 영적 지도자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십자가 군병 같은 영적인 군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이 우리가 이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이 가는 겁니다. A로 갈 수 있고 B로 갈 수 있고 C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A로 가자 하면은 웬만하면 A로 다 가는 겁니다. 예. 나는 B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거기서 싸우는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 되고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어긋나면 절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A, B, C가 있을 때 내가 B로 가기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A로 갑시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A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또 리더십 팀과 또 사역 장로님들 또 각 선교회장, 구역장 또 사역팀장님들이 제가 부족하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지금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를 다 믿고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노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과 또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때는 도시락 싸갖고 와서 저를 말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러나 지금 현재는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같이 가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 담임 목사의 인도하는 리더십을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 교회가 지금 다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황공한 거예요. 네, 황송하고 행복하고 또 사역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면 솔직히 재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네.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또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믿어주셔서 부족한 종을 함께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부러운 목사님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레이디오냐 교회에서 여러분과 사역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저를 행복한 목회자로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정도, 아멘 하셔야죠, 이 정도는. 여러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건데. 예. 자,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는 위치에 있는 리더들 또 많잖아요. 사역의 평신도 사역자로 있는 분들, 그분들 웬만하면 성경에 어긋난 게 아니면 여러분 또 순종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군병이 돼요. 위에서 군대에서 상관이 일로 갑시다 하는데 너나 가세요, 나는 일로 갈 거예요 하면은 그거는 콩가루 집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에 또 여러분을 이끄는 그런 평신도 리더들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로 연합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이 루벤, 갓, 므낫세 군사들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뭐예요? 영적 리더들을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했다. 여호수아 2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늘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7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5년, 그 다음에 땅 분배 2년이에요.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고. 이 말은 뭐냐? 지금 너희를 위해 싸운 게, 너희 자신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지파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네 땅은 어디에 있었어요? 요단강 서편입니까? 동편이에요?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편이에요? 동쪽이에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1년을 공부했는데 이 정도는 아셔야죠. 자신 있게 이 세 지파의 땅은 동쪽입니까? 서쪽이에요? 네, 동쪽이라고 얘기하셨죠? 동쪽입니다. 이 서쪽은 가나안, 오른쪽은 길르앗 해가지고 이 세 지파는 전부 다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받았어요. 거기는 적도 없습니다. 차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준행해서 자그마치 7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또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 위하여 내가 7년 동안을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뭔데? 내가 얻는 게 뭔데? 나의 이익을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세 지파는 나의 이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또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7년간을 봉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를 섬기는 사람을 찾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 레이크 언약교회에 오셨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오고, 나이가 힘들면, 나에게 이익이 별로 안 되고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으면 나는 여기 싫어 하고 떠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여기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마음으로 오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마음으로 오신 분은 노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멘 안 하시고 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20년 전에 제가 이미 얘기한 바가 있지만 시카고에 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는 이 교회 뼈를 묻는다는 마음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가서 배우고 훈련받는다는 마음으로 몇 군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20년 전에 차를 타고 식구들과 함께 여기에 오면서 틈틈이 읽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목사님들을 위한 책이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버섯을 기를 때는 6일 걸리시고, 그러나 참나무, 단단한 참나무를 기르기 위해서는 60년을 소요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당신의 사역지가, 교회가 버섯과 같이 반짝 피었다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참나무처럼 든든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까? 그런 교회를 이루기 원하면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오랫동안 거기서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시카고에 가면은 뼈를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순종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옮겨주시지 않는 한 제가 스스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영어부 회원들 앉아 있는데 거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과 함께 시카고에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막 동그래져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다 젊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여러분의 결혼식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애 나면 돌잔치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장례식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보다 먼저 죽으면 여러분은 저의 장례식에 오십시오. 이것이 저의 헌신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 레이크뷰 교회에 헌신하셨습니까? 그 도전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20년 하고 6개월이 됐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해주시면 제가 좀 덜 미안하죠. 예. 자,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기쁜 날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만 내려오고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라 라고 할 때까지, 그게 6개월 후든지 아니면 몇 년 후든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혹은 아무리 큰 교회에서 유혹이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도 그러한 헌신으로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누가 나한테 좀 괴롭게 하고 그러면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지 마시고 정말 평생 끝까지 나에게 요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나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제 한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왜 어떻게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요,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그런 충성.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자, 여호수아 2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이제 많은 축복과 전리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 족속에게 여호수아가 당부한 부탁입니다. 또 명령이에요. 너희가 이제껏 하나님께 충성해서 이제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해이해지거나 타락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친근히 가까이 가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더 보시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화가 있는데, 어느 남자가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서 꽃 한 다발을 사다가 아내에게 갖다 주는 그것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 꽃을 갖다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가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 안 사다 주면 와이프가 바가지 긁으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이것을 해야 돼. 이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옛다 이 꽃 받고 떨어져라 라고 집에 가서 꽃을 확 던져주면 그 꽃 받고 여기 계신 아내 여자분들 기쁘시겠어요? 차라리 안이 받음만 못하죠. 그러나 그 남자가, 이것은 이제 제가 쓴 말이지만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남편으로 믿고 따라와 주는 내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그의 젖은 손이 너무나도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차가운 시카고 겨울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으로 장미꽃 한 다발을 사다가 탁 바치면 1년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꽃이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갖다 주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는 분 많이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이, 왜 나 혼자 이 일 다 맡아야 돼?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아유, 빨리 연말이 와야 내가 이거 그만한다고 얘기할 텐데. 에? 목사님은 내년에 또 하라고 나를 시키네.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그런 마음으로 혹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한 몸 부서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더 드릴 것 없어서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친근, 그 얘기 나오죠. 친근.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에게 밀착하여 그를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1초라도 떨어질까 봐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처럼 은사가 많지 않아도, 뛰어나게 노래를 잘하거나 뛰어나게 남들보다 뭘 못한다 할지라도, 하는 일마다 실수하고 그냥 민폐만 끼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요, 하나님은 정말 남보다 훨씬 아름답게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100% 이상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요? 우리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머니라, 그렇게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제가 새벽기도 때도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오늘 에스겔서 37장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2번이나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영원히 너희와 사랑하며 같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2번, 어제 에스겔서 36장에도 1번,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였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것 하나님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퍼스우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며 또 교회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위에서 섬기는 분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역사를 이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레이크교회 언약교회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